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으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에 또 3일 예배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꼭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7세 손 에녹,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엘리야죠.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죽음이 너희와 관계없이 죽음은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
에녹의 승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성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완성되고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그의 후계자, 신앙의 계승을 받는 엘리사를 부르고 그에게 그의 사역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조금 길지만요, 쭉 한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많이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를 그의 후계자로서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엘리야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합니다. 이제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서 승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디든지 당신이 가는 곳으로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가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스승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스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스승이 가는 곳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곳곳에 있었던 선지생도들이 이제 스승님 엘리야는 곧 떠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다니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나도 안다. 그리고 따라다녀요. 4곳을 다닙니다. 첫째는 길갈, 둘째는 베델, 세 번째는 여리고, 네 번째는 요단. 메시지가 있어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자, 한번 길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부터 한 2km 떨어진 데가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지금 정복해야 될 첫 성, 강력한 성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이게 길갈이에요.
이 길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종교, 군사의 중심지가 돼요. 항상 이 길갈, 전쟁하러 갔다가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이 길갈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가 돼요. 뭐냐면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이제 길갈에서 떠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주는 메시지, 제자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아니, 적군을 앞에 놓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앉아있으면, 포경수술하고 앉아있으면 전쟁을 누가 합니까? 그것이 낫는 1주, 2주 동안은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감히 적군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장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굴러간다, 굴린다 이런 뜻이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길갈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델이에요. 베델. 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자, 창세기 2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다가 첫날 밤을 지냈던 곳인데,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문이다 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 이 베델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베델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체험 같은 거 필요 없다 하는데 하나님을 대부분 체험하지 못하고는 못 만난 거예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거고 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지요. 세 번째는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거죠. 순종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도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순종의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단강까지 따라가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 거죠. 여기는 죽음의 장소예요. 요단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는 자리까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를 따라가요? 요단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대부분 중간에서 멈추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이 너무 위험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기만 할게요 하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이 엘리사가 요단까지 따라가요.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선교사님 중에 방글라데시의 박철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후원을 이렇게 어떤 이유로 못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간증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교인데, 이슬람이 있는데 그냥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가장 이슬람이 특수하는 중심부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위협을 하더래요. 너희들 예배 멈추고 떠나지 않으면 여기 태워버린다.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죽인 건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더래요. 두려움이. 잘못 들어왔구나.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두렵대요. 무섭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모르고 들어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는 못 간다. 그리고 거기서 버텼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 집회를 했답니다. 이분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참 집회를 하는데 거기 그 지도자들 한 20명이 하얀 옷을 입고 들어와서 예배를 멈추라고 막 하더래요. 막 무섭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래,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너희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모스크 짓고 너희들도 전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리느냐. 우리가 그럼 정부에다 얘기해서 그 사람들 선교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막 따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면서 영적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셋째 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더래요. 이곳에 마귀의 짐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처음에는요, 무서워서 막 떠나고 싶었대요. 여긴 아닌가 보다. 괜히 들어왔다. 그런데 하여간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떠나게 달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할 때 마귀의 짐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선교가 잘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가요, 두려움은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어디까지? 예수님 이론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는 거고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여긴 주님만 먼저 가세요. 전 못 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루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라. 나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너희들은 나 따라오면 결혼도 못한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가요. 룻은 따라갑니다. 어머니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죽는 일 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이 사실은 위험한 자리잖아요.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따라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요단까지 가야 돼요. 요단까지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린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믿었다가 완전히 작살나는 거 아니야?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없어요? 그런 걱정 있잖아요. 괜히 예수 잘못 믿었다가, 괜히 예수께 올인했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거기까지는 아니고 살살 눈치 보면서 가야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어디까지요? 요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에서 승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을 때는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서 죽습니까? 그럼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단까지 가는 거예요. 자, 따라오는 엘리사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너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르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야,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서 물어봅니다. 요단까지 따라갔더니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그러니까 여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야기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랬는데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 전 성경이 그렇게 이루겠죠. 이거는 뭐냐면 장자가 받을 몫을 얘기하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넷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두 아들에게는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둘을 맏아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다른 자식들의 2배를 얻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은 신앙의 계승자, 사명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거는 내가 할 몫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성령을 주고 말고 내가 너를 지며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이게 제자들이 받을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따로 예수 믿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라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없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못해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나 예수 믿었어, 나 성령 받아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령 체험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끝났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돼. 난 보장받아서 이제 몸 살살 사리고 살아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어제 어쩌다 우연히 유튜브 하나 뭐를 보냐면 어떤 승려 얘기가 나왔어요. 이 승려가 네팔에다 어린이 학교, 한국어 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깊은 한 4,000m 고지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수행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소망 있게 하지?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조용히 몸살이고 그 동안 있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딱 죽으면 천국에 딱 가라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와 내 이웃의 관계는 도대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한국에 절이 있는데 절이 있다 보니까 돕는다고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무 길러 가지고 그 약초를 잘라 가지고 보내주고 그리고 그 후원금 받아서 그 네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저 승려가 와가지고 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린 미래가 없던 사람입니다. 우린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이제는 가이드도 할 수 있고 한국에 서 일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소망을 얻어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무슨 좋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내가 도전을 받았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뭐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아서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살다가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부르셨어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 체험을 받아서 내가 뭔가 체험에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슬픈 사람이 기뻐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당신 같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마병이 되고 이 땅에 병거가 되었던 것처럼 내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충만한 자가 되어서 당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맨날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걱정하는 게 우리 가족밖에 없어. 걱정하는 게 이웃 생각 하나도 안 해. 아무 이웃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해. 다른 사람이 밥 먹고 살든 아프든 관계없어.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못 살이고 살면 돼. 엘리사는 난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당신이 하는 그 일의 2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연약하지 않겠어요? 다 자기만 챙기고 싶죠. 이웃이고 어디 있어요 사실은. 내가 챙기는데 급급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사실은.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나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 천국에나 가면 돼. 그래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적어도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 이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엘리사를 19장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를 부를 때에 그가 12 겨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지금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얼마나 컸으면 기계,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대농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냥 딱 마지막 12결의 소를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이웃에게 다 고기 나눠주고 그리고 쫓아갔어요. 분홍이었어요. 그건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갑절의 영감 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하여 살기를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혼란스럽고 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진 이 이스라엘을,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갑절의 영감. 오늘 시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나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영혼들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엘리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주가 그러니까 툭 나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인생 생각보다 지루하실 거예요. 인생이요,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 젊었을 땐 재미있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노는 것도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비전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짧은 인생도 지루해지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남기고 갔어요. 그 겉옷으로 요단을 쳤을 때 요단이 갈라져서 요단을 건넜었는데 그 겉옷이 남아서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겉옷으로 요단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남겨둔 겉옷을 그가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겉옷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두 번 반복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고 가면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이란 구원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그런 구원사역의 많은 일들을 우리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믿어라.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14장 요한복음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남겨두신 겉옷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겉옷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악의 소굴에서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철록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처음에 좀 오는 것 같더니 안 오더래요. 학교를 세웠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공짜로 하니까 많이 오는데 교회를 안 보내더래요. 기독교인 된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맹인을 만났답니다. 맹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맹인이에요. 거기는 참 불쌍한 나라 아닙니까? 방글라데시. 남한보다 조금 더 큰 나라에 1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이 맹인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당신 예수를 믿으면 눈이 떠질 겁니다. 선포를 했대요. 그래 나오라고. 나오겠냐? 그럼 나오겠더래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보이느냐? 안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당신은 한 40일은 나와야 된다. 내가 40일 동안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나오라고 그랬대요. 매일 저녁마다 5시에 나와서 기도를 1시간씩 해줬답니다. 30일째 되는 날 물어봤대요. 이게 뭔지 보이느냐? 그냥 물어봤대요. 볼펜 들고 그랬더니 볼펜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빨간색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색인지 보이냐고 빨간색인데 그러더래요.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또 다른 스토리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맹인이 정말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 현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남겨두신 예수님의 겉옷,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걸 쓰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미치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는 되겠어? 이러더라는 거죠. 되겠어? 엘리사는 엘리야에 남겨준 겉옷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다 후계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후계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시대는 누가 엘리야예요? 복음 전하는 믿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 엘리야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마다 엘리야가 했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선동시키는 겁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 시대에 엘리야들이 되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런 엘리야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 성경이 과장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면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런 표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